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지요.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상황입니다. 각자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멀리 떠났으니까 쉽게 돌아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요즘 우리처럼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언제 돌아오겠다, 언제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 선물 사갖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 주고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결같은 마지막 때의 상황이지요. 끝을 알 수 없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 오늘 본문 19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이 우리 같으면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내 선물 사왔다, 뭐 이러면서 하다못해 핸드크림이라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린 망고라도 나누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혹은 야, 내 없을 땐 고생 많았지, 수고했다, 좀 이런 격려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생략돼 있어요. 왜냐? 본문의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문이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게 뭔지 그 중요한 거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잡다구리한 건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해요. 자신이 맡겼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먼저 옵니다. 달란트를 맡겼을 때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곧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다. 바로 나갔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신속한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곧바로 나갔다는 그 말 속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봐야 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결과 원금에 더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보고합니다. 수익률 100%.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21절 같이 말합니다. 21절, 여러분 기분 좋은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되다, 야, 참 착하고 충성되다,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마련한 즐거움, 이걸 잔치라고 표현되는 게 맞아요. 내가 잔치를 마련할 테니 그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잔치가 언급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본 것도 결혼식 잔치예요. 계속해서 잔치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잔치에 참여해라. 뒤이어서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와서 보고를 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종과 숫자만 달라졌지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칭찬해 줍니다. 분위기가 너무 훈훈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보고를 할 차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여러분 좀 심각한 목소리로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 안색이 싹 바뀝니다. 앞선 두 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호되게 질책합니다. 주었던 달란트를 뺏으라고 말합니다. 저거 달란트 다시 뺏어와라 저거. 그리고는 전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려라. 거기에서 슬프게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아보셨습니까? 저는 갈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는 사람을 알아요. 곁에서 그 가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신혼 때는요, 자다 말고 마사지 많이 해줬어요. 볼 마사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 얘기 맨날 자기 얘기한다고 저한테 뭐라 해요.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미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이빨을 갈아봐요. 제가 저 소리가 나나? 안 나요. 그 소리 안 나요. 이빨 그 뽀도독 뽀도독 가는 소리 여간에서 안 나요.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양악이 약해진답니다. 그렇게 갈면. 걱정이에요. 얼마나 억울한지요, 얼마나 슬픈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참을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고통과 억울함과 아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냉정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실제 하는가? 지옥은 정말로 있나? 여러분, 이 얘기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누군가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자리에서 슬프게 울고 이를 갈고 고통 중에 영혼을 보내야 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령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좀 안 믿었다고, 교회 좀 안 나왔다고, 예배 좀 안 드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더라도 웬만하면 품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이지. 안 믿었다고, 예배 안 드렸다고, 봉사 안 한다고 그냥 잡아다가 지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갑자기 은혜 받는 표정들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지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결코 이 말씀 가볍게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안에 여러 차례 반복된 말씀이에요. 어쩌다 한번 지나가다가 농담 삼아 던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 왕이 마련한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추운 곳이에요.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눈물이,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이를 갈게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24장 51절,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더디 오실 걸로 생각하고 마음 가으는 대로 살았던 악한 종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나왔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성경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내 상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남산의 칡넝쿨이 얽히고 설킨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히고 설켜서 백년해로 하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누군가는 바깥 춥고 어두운 곳, 그래서 슬프고 억울하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곳,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가 갈리는 곳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무슨 동화 이야기처럼 농담처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야 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야 해요. 누군가는 잔치에 들어가요. 그러나 누군가는 춥고 어두운 곳,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곳, 이가 갈리는 곳으로 쫓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 시점에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그 영원토록 형벌받는 자, 영원토록 잔치와 낙원을 누리는 자, 그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겠죠.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잔치가 예비되어 있지만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조금만 좀 집중해서 좀 봐주세요. 착하다는 말과 악하다는 말이 서로 대비가 되는 말이죠. 충성되다는 말과 게으르다라는 말이 대비가 되는 말이에요. 그죠? 충성되다는 것과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개념이 비교적 선명하게 들어와요. 어떤 게 충성이고 어떤 게 게으름인지 그건 좀 우리가 감을 잡기가 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착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건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말해요. 그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착하게만 살면 되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주일에 예배 나와야 하고 봉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좀 불편해요. 교회가 너무 독선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걸까요? 착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팔뚝에다가 착하게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이 말, 우리 한국 문화에서 착하다는 이 말은 참 애매하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솔로였던 친구들 있죠. 우리 현진이는 아닐 테지만 제가 만약에 우리 현진이에게 야, 현진아, 목사님이 자매 소개시켜 줄까? 모태 솔로인 형제에게 자매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현진이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목사님, 그 자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그 자매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대학은 나왔습니까? 직장은 다닙니까? 여러분, 이걸 궁금해할까요? 아니면 우리 현진이는 예뻐요? 이걸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현진이가 뭘 궁금해할까요? 우리 현진이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 현진이 빼고 모든 형제들은 다 뭘 물어보겠어요? 예뻐요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제가 착해. 제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예쁘단 뜻이에요? 안 예쁘단 뜻이에요? 예? 그거 봐요. 우리는 착하다는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이해해요. 제가 현진이가 너무너무 궁금해한 예뻐요, 목사님?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예뻐, 장난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착해, 엄청 착해, 정말 착한 자매야, 세상 없이 착한 자매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이냐면, 착하다 혹은 악하다는 이 말은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기준 없이 그저 착하다, 그냥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착함과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착함과 악함을 가르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의 질서와 방향을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방향에 맞으면 그게 착함이고 그거와 맞지 않으면 그건 악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형이상학적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아야, 세상 이치에 맞아야, 세상의 질서에 맞아야 착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한다고 착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로 착함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함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만 착함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기준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다수의 합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토브, 영어로는 good, 선하다란 뜻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기대한 대로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질서대로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메오드 토브, 매우 좋다, very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 그걸 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따먹지 말기를 원하셨으면 따먹지 않아야 선이지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거부하고 따먹었잖아요. 창조주가 정한 질서가 있는데, 창조주가 원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걸 무너뜨렸잖아요. 깨뜨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악함이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나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맞아요. 그 문장만 똑 떼놓고 본다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본문에서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남기는 것으로 정의되었어요. 여러분, 누구 편에서의 착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착함입니까? 누구 편에서의 착함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주인 편에서의 착함이에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보기에 착함이고 충성이지요. 기준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착함이고 충성이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기준에 맞았다고 그것이 착함이 되고 충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악은 뭘까요? 악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속에서 악함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돼요. 아까 읽었었던 24절과 25절에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란 표현이 엄격하다 혹은 못돼 먹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신은 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만 따먹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사장님 좀 나쁘죠?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는 그 사장님, 참 못된 사장님들이 있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우리 담임 목사랑 똑같다. 야,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못돼 먹은 주인.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인격이면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로 이 정도면 인쓰죠. 우리 어른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못돼 먹은 거예요. 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만 따먹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주인을 바라보는 이 종의 시선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보셔야 해요. 주인에 대한 신뢰도 없고 존경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따먹기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신뢰도 없고 존경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겠다는 열정과 헌신이 없는 거죠. 뭐하러 그러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받은 달란트는 땅에 가서 숨겨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함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불신, 사랑하지 않음, 주인에 대한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함이고 이게 게으름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로 오늘 이 비유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걸 겁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혹은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느냐.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내 거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며 사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각자의 역량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받았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적게 받은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요,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놀라지 마세요, 금 34kg이에요 제가 오늘자 네이버에 공시된 우리 한국 금거래소의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금 1달란트가 41억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다는 건 200억 받았다는 뜻이에요. 2달란트 받았다는 건 얼추 100억 받은 거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41억. 그때 당시 화폐 기준으로 하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나가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일꾼이 평생토록 벌을 수 있는 돈의 양을 1달란트라고 본 거예요. 평생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평생 벌어야 겨우 벌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달란트 하나가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달란트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누구 거냐.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오랫도록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달란트가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지요. 누구도 관여하지 않아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 없어요. 마치 내 것처럼 나에게 맡겨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달란트의 주인입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불신 때문에 그것을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행동한 거죠. 이게 바로 주인 행세예요. 악함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의 그 미련한 5처녀, 결국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이 오는 그 밤늦은 시간에 부랴부랴 기름 준비하다가 결혼식 잔치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반면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비유를 묵상해 봤어요. 충분하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여러분, 이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게 맡겨진 달란트,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이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이 보여준 모습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의 역량에 따라 달란트가 맡겨졌습니다. 최소한 1달란트 40억 정도는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가정, 직장, 학교, 재능과 은사 등등,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나에게 맡겨졌을 뿐이지요. 그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바램과 의도에 따라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거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시간,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라는데, 그 시간,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 그게 내 건 줄 알고 내 멋대로 쓸면 안 되지요. 건강을 뭐와 바꾸겠어요? 그 건강, 그거 내 거 아닌데? 가정, 부모님을 주셨고 형제 자매를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직장, 학교, 친구, 여러분, 재능과 은사, 뭐라도 그게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간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호된 질책을 듣게 될 겁니다.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머지않아 오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가겠지요. 오늘 우리처럼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지나가겠지요. 마치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시간, 건강, 가정, 직장, 학교, 꿈,
재능, 은사,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방향이 틀렸잖아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최선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을 향한,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에서 나오는 열심이고 최선인지,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 기울어지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시간을 그렇게 쓰고, 건강 그렇게 쓰고, 젊음 그렇게 쓰고, 학교, 직장, 가정 그렇게 살다가 바깥 춥고 어두운 곳, 슬픔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곳,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곳, 여러분, 그 자리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누차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린 그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잔치자리에 가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추석이 행복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 내 주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젊음과 건강이 너무 소중하고,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